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신학적 용어인데요. 칭의를 좀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영화, 그리고 성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영화, 성화. 근데 이게 이제 칭의, 영화, 성화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보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칭의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정리해 보십시오. 칭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고요. 교만함으로 스스로 세운 정의를 따라서 그것을 주장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하였다라고 해서 그들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 불순종한 죄가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오셔서 이 단 하나의 방법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네, 거기 이상 나오면 안 돼. 잘했어.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한 가지 방법에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어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전해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신뢰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되시는 기준이 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길을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함없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함, 선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칭의, 선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칭의의 선언을 받은 자들은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화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평하다는 게 뭐예요? 평안한 거. 화목하다, 평안하다. 좋아요. 이런 대답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다는 것을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화평의 상태가 어떤 건지 사실은 머리로 텍스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화평한 상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평한 게 뭐지? 라고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놓고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화평한 상태가 뭐였지? 쉽게 단순하게 정의되지 않은 그 글을 보면서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삶에서요, 평안하고 고요하다는 의미,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내가 평안해, 고요해, 안락해, 이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평안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요, 마음은 부글부글 끓거나 불안에 휩싸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일 때문에 여행 제대로 못 누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는 화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화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아닌 건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때로는요, 화평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화평, 행복해. 이 행복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어떠한 기준들을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룸으로써 그 오는 기쁨으로 화평하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적 갖고 싶은 물건을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사주니까 생일만 기다려. 그랬다 생일에 그 기다렸던 선물을 딱 받았을 때 그 마음, 와, 이게 내 거 됐어.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 선물은 어디 저기 이렇게 먼지 쌓이고 있게 되죠. 그것을 받았을 때 기쁨과 희열이 있지만 화평이 금세 또 사라진다는, 그 행복이라는 게, 평안함이라는 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개인의 욕구의 채워짐이나 조용하고 차분한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을 화평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요,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개인의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우리는, 성경은 화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연인, 부부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연인들 대부분이 부부거나 연인일 때.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부가 맨날 싸워. 행복해요? 친구, 연인, 부부나 어떠한 관계에서든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실제로 내 업무의 일이 틀어진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돼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게 화평하지 않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화평한 상태라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한, 온전하게 일치된 상태를 화평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화평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이 상태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에 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무조건 나는 하나님 편. 게임을 해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깐부. 안 먹혔어. 오케이. 네. 여러분, 누군가가 무조건적으로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어떻겠어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그래, 난 널 믿어. 괜찮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용기가 나겠습니까? 담대해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연합, 화평한 사람이 갖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No,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싫은데요? 내가 일단 해보겠다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해볼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화평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평을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와.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수많은 화평의 아름다움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경험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지 화평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연합한 화평한 상태를 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 능력은 당연히, 지혜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의 삶의 참된 화평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화평의 이 여정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막 희망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쉽게 동의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 인내가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요 소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한 삶에 고통이 있대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여정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고통이 존재하냐고. 왜 환난을 줘서 인내를 경험케 하고, 왜 인내가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을 막 소망을 이런 거 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싹 다 걷어내고 그냥 평안하면 되잖아.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더 웃긴 것은요, 이것을 즐거워한대요. 바울은 그랬을 수도 있지, 바울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고통을 즐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병대를 나온 재욱이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재욱이 막 이제 제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막 아니라고. 적어도 재욱이 해병대 있을 때는 막 고통을 즐기는 막 그런 건 했을 수 있잖아요. 고통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은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행복이라는 어떠한 기준을 향해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배워서 이 연단으로 인해서 소망을 붙잡게 된대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새겨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선하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선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선한데, 이 선한 세상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여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기를 거부했다고, 불순종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운 걸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것이냥 마음대로 취하고 내 것으로 소비하겠다라고 결정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함에 악함이 들어온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탐욕과 이기와 시기와 분쟁과 같은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답고 선하신 일들에 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누군가 거를 짓밟고 빼앗아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이 세상의 선함 가운데 악함을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 관계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담이 생기고 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이게 당연한 가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려면 땅의 소산물이던 어떠한 기술이 발전돼서 물건으로 돈을 주고 살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같이 노동하고 같이 기쁘며 같이 나눴어요. 낫질 잘하는 사람들은 낫을 쳤을 거고, 씻는 걸 잘하는 사람은 씻는 걸 쳐서 같이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탐욕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이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정되었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실상 이미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경도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악한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다고 얘기하죠. 악한 영이. 우리는 이미 사람의 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미 인간의 탐욕이 끝에 달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거든. 이미 탐욕과 시기와 이기와 질투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는가? 화평해야 되잖아요. 고통 가운데 즐거워야 되잖아. 이걸 돌려놔야 돼. 어떻게 돌려놔야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조금 해서 한 1000조 정도 나한테 있다. 그럼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돈과 명예, 권력이 있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돈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요. 명예가 있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위인전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위인전에 쓰일 만큼의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수없이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가는 것도 벅찬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돈, 명예, 권력이 있다면 세상이 변한다?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놓냐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돌려놓냐고. 그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참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갈 때, 연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였듯이 서로가 화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연합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세상은 변합니다. 명예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세상은 변하고요.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시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배우고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뿅 하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띵띵띵 무슨 게임하듯이 옵션처럼 9가지 열매가 텅텅텅텅텅 해가지고 막 맺어지는 게 아니고,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인내라는 것을 통해, 삶의 인생의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성숙이 맺어지고 그리고 결국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전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전 여정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아,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역시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셨었어. 하나님 크신 계획에 감동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다고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붙드는 그 삶의 여정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영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은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늘어가야 세상은 변합니다. 조금 지난 드라마지만 제가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시즌 1은 재밌게 봤는데 2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뭐 그 판타지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재미로. 근데 거기 주인공 이름이 소문이잖아요. 근데 이 소문이라는 주인공이 좀 능력이 특별해요. 모든 능력이 좀 뛰어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소문이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기도하듯이 막 하면 막 능력이 발휘되는데, 기도하듯 막 쫙 하면 갑자기 일정 지역이, 특별한 어떠한 그 소문이가 있는 일정 특별한 지역이 막 무지개 같은 빛으로 막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빛으로 막 덮여요.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 이 소문이와 같은 동료들은 막 힘을 얻어요. 막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힘이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일반 사람들에겐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인내를 배우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붙드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환난을 맞았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돌봄이시잖아요. 믿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소문이가 영역 전개를 막 해서 막 주술회전처럼, 뭐 또 교회에서 막 주술회전 막 이런 거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막 영역 전개 해가지고 막 여기가 막 빛으로 덮여서 그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덮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또한 그것을 구해야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고통을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 이런 지혜, 능력, 경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화로운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물든 그 영역 안에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 더 특별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소문이는 으아 해가지고 요 정도 영역 전개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뭐 영역, 능력 부리는 거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평안, 감사, 이것들 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는 기쁨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원어적인 뜻으로 여기 이 본문에서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막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영광을 맛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성량이 너무 좋았어.
영광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해솔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영광을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환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요. 내게 금과 음은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보여줄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의 삶과 영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워요? 왜요? 여러분, 제가 좀 감히 좀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 싶은 것,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저희는 심판받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너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질문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네 천국으로 가네 그런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만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당연하게도 마땅하게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붙드는 이유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에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도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소식들을 보잖아요.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이 있고, 저 가정은 좀 더 행복했으면, 남은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우리의 또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막 감동도 있고,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요,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죄인을 위해서 범죄자가 있는데 이 범죄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개죽음 당했다고 얘기하겠죠. 저 사람이 왜 죽었어야 해? 저 범죄자를 위해서. 전 개죽음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로 가득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존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목숨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오롯이 다 경험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삶, 영화의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어지고 새겨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칭의의 삶과 영화의 삶까지는 오케이. 근데 소망이 없다면 이 삶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다 이 땅 멸망하면 죽을 건데. 소망이 없으면 칭의의 삶도 영화의 삶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망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소망한다는 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환난은 없어요. 지금은 영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기 위해 환난을 통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천국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때에는, 완성되는 그때에는 환난이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만족이 있어요. 요거 조금 만족하고 또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고요, 전쟁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요, 늘 언제나 빛이 나는 존재예요. SNS에 내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증인처럼 막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주길 바라야 되는지 그런 노력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도 빛나고 이 사람도 빛나고 우리 모두가 빛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완전해졌어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날을 기대하십니까? 가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만족만이 있는 평안으로 가득한 그날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환난이 있으십니까? 인내해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환경을 변하게 하시고요, 나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감히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세상의 가치에 너무 현혹되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화로운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만족이 있기에 저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천조씩 갖고? 아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나누고 서로 베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저는 그게 이 땅에 이미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12월이에요. 4분기 영적인 목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화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잖아요. 부모님들의 얘기가 자꾸 막 너무 걱정해서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하는데 지나고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 맞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성경의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으로 삶을 해석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누려지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할 때 화평의 삶으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